지금부터 2023년 8월 13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나를 붙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태풍이 와서 여러분들 많이 고심 가운데 힘든 시간들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피해가 있으시다면 빠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계속 오락가락 하죠.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힘든 계절인데 여러분들 이 여름에 이제 끝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셔서 여름 잘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이 주인공인데 오늘은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오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축복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에게 감당하기 벅찬 역경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역경이 있죠. 그 역경 가운데 어떻게 그 역경을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작은 고통이라면 견뎌내겠지만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좌절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죠.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또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우리 난간에 부닥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나오는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정착한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며느리들과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잃고 또한 그 가운데 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의 이 소망 없던 삶을 윤택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기쁨과 생명을 또한 생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에 있던 나오미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고 또한 외롭고 또한 역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 또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며느리 룻을 남겨주셨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죽고 그 슬픔 가운데 또한 두 자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슬픈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남편이 잃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예상하건대 너무나 힘든 삶이 또한 기다려질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들을 잃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자녀를 잃는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라는 고약한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참으로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으로 또 아이를 잘 돌보게 되고 또한 그렇게 되는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는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힘들게 키워놓은 이 두 자녀, 결혼까지 했고 또한 며느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이 이제는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일 것 같았는데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여성들은 남편이나 자식이 없이 혼자서는 이 사회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또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된 이 며느리 룻을 그의 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룻. 그녀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떠한 천금과 같은 믿음보다도 더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도 잃었고 또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돌봐야 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룻은 그 어머니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이처럼 룻을 통해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혼자뿐인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들 인생은 참으로 외롭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뿐인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십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는 어땠습니까?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없다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굳건히 그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온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아마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와 만남은 룻만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곧 시댁의 친척 가운데에 죽은 남편의 기업을 이어줄 의무를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낳은 자손 오벳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만남이 많이 있었고 또 헤어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좋은 만남이 있었고 또 헤어짐도 있었습니다. 또 좋게 헤어진 분도 있는가 하면 나쁘게 헤어진 분들도 있는데 이처럼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헤어짐의 슬픔과 새로운 만남의 기쁨이 늘상 교차하는 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떠나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오늘의 이 주인공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어땠습니까? 남편을 잃었죠. 또 시아버지도 잃고 많은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한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룻은 많은 밭 가운데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남편을 만납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켜서 갔겠죠.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연을 통해 당신의 뜻을 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연은 결코 없지요.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에 필연이 있는데 저는 삶의 좌우명 가운데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필연이다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의 만남은 다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를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만남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같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 또 제 말씀을 듣는,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연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관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쉽게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여기시며 그 관계가 오로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며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룻도 아마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만났고 이 일을 통해 나오미도 또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만남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이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느껴보시기를 또한 그 기적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생명의 회복자 오벳을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어난 이 오벳은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에 따라 엘리멜렉 가문의 가계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여인들은 이 새 생명 오벳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라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축복받을 일이죠. 자녀가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회는 참으로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의 기업을 잇고 또 가정을 잇고 대를 잇는 또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에게 이 자녀 오벳은 참으로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했던 생명의 회복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오벳이 태어남으로써 사회적으로 죽었던 이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되었고 끊겼던 가문의 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고 이제 대를 이을 사람들이 없었는데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을 대를 이을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하나의 생명이 태어남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축복의 일들이 많이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그 아이를 통해서 나오는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어떤 사다리의 역할, 중간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 순간의 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또한 가문,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로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우습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또 쉽게 여기서는 안 돼요.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바로 그 역사적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우리 시편 37편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삶을 반전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새 힘에 날개쳐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이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한 나오미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녀의 믿음을 본받는 며느리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가문을 이루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여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망한 가정에 또한 가문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 이루어져 있고 잘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에 또한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한 세상의 멸시를 받았고 또한 십자가 앞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렇게 나약해지고 이렇게 힘이 없게 무너져 버린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쓰셨고 우리의 역사를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에 있다고 느껴지실 때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새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될 때 또한 그 결정이 또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믿고 또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한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산돌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에 잘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한 이 자연 환경이 너무나 파괴되고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재앙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한 보존하시고 또한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함께 힘을 모아서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또 산돌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도 함께 걸어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그 관계를 잊지 마시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나갑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반짝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